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팅을 당하거나 아니면 헌팅을 했다. 이거는요 상당히 위험한 게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증인이 너무 많아. 가면을 쓸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물론 이제 공동체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만났고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거의 다 또 느껴보시고 경험해보신 적이 또 있으실 텐데요. 이제 연애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무엇을 체험하게 됐냐면은 시편 23편 1절이 살아있는 구절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이제 여호와의 자리에 이성 친구가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 선교자는 딱 그거를 그대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딴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연애 초반에는 저랑 아내는 그랬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 사람만 보면. 예. 아시죠? 예. 그래서, 그냥 뭐 배불러. 그리고 차도 필요 없어요. 왜 차가 필요 없냐면은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손 붙잡고 그냥 한강을 걷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어도 되고 뭐 차도 없어도 되고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예요. 그냥 그 사람 한 명이면 돼요.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3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제를 시작을 하고서 3년 정도가 지나가면은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드냐면은 이제 결혼하고 싶다. 이 마음이 가장 많이 들어요. 뭐 당연한 거겠죠. 제가 교제를 3년 동안 하면서 뭘 삶으로 되게 많이 느꼈냐면은 사랑은 거룩한 낭비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악구청에 살았고 우리 아내가 금천구청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서울이라도 이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한 번 다시 타고 이래야 돼가지고 거의 한 50분이 걸려요. 50분이 걸리는데 이제 교제를 하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재밌게 놀았어요. 그 다음에 각자 집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날마다. 근데 이제 각자 집으로 갈 때 각자 흩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아내를 그때는 아내는 아니었죠. 여자친구를 이제 금천구청까지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안녕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아내가 또 저를 혼자 못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연상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걱정이 돼서 또 여기 관악구청까지 와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데 어떻게 또 남자가 여자를 혼자 보내요. 그래서 또 다시 와요. 또 다시 군데군데 가지고 와요. 이걸 몇 번을 했어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을 거리에 낭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라는 거를 확실히 가슴으로 느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거리에다가 낭비하는 시간과 돈만 아껴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결혼하는 게 정답이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혼이라는 거는. 이게 결혼이 여건이 돼야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7년도 이때쯤인데 그 당시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결혼하려면은 ABC가 필요하다. A가 apartment, B가 banking account, C가 car.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ABC가 없어. 그리고 결혼을 되게 하고 싶은데 그때 2007년도쯤이 우리 집도 그렇고 아내 쪽 집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 쪽 부모님도 그렇고 결혼을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이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도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도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직감적으로 확
느껴지는 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 타이밍이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가장 고요한 타이밍이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아무리 남자랑 여자가 좋은 분들이 서로 만났어도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타이밍이 잘 잡아야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뭐 결혼뿐만입니까?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타이밍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이밍을 알고 잡을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다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맨날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순간이 임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했어요.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사실 속마음 속에 이걸 놓치면,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왠지 결혼을 못하고 이별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잡아야 된다. 이 타이밍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그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그냥 그러지 말고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럼 우리 마음이 좀 바뀔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뭐 계속 이러니까 너무 낭망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모아보자. 뭐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가 제가 이제 군복무를 막 마쳤던 때예요. 마친 지 얼마 안 됐던 그때인데, 그래서 아내랑 나랑 같이 한번 이렇게 그 아까 얘기했던 뱅킹 어카운트 그거를 한번 같이 모아봤어요. 그래서 모아봤더니 둘이 같이 합쳤더니 한 470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까 더 절망적이야. 괜히 합쳐봤어. 이거 봤더니 더 답이 안 나와. 어떡하지? 오히려 이제 저 혼자 막 주장을 했었는데 이걸 진짜 모아보고 나니까 저 자신도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신대원 1학년이었거든요. 이제 결혼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가. 근데 뭐 현실은 아무것도 뭐 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1학년 때 여러분 그 총신의 신대원에 보면은 이 양지에 있는데요. 거기 위에 보면 소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은 저희 최초의 개신교 이렇게 무슨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밤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그냥 무조건 글로 갔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공부 다 끝나고 저녁 먹고 나서 맨날 글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도 사실은 그냥 푸념 같은 게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상황이 하나님 이게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 막 그냥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울기도 많이 울었고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저를 찾으려면 글로 왔었어요. 소래교회로. 글로 오고 왔다가 제가 창백해지고 울고 있고 깜짝 놀라서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날마다 살았어요. 그 소래교회에서. 그런데 이게요. 기도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밤이니까 기도하다가 또 잠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그냥 지쳐서 잠들어요. 근데 이게 제일 제가 사실 비참했었는데 잠이 들면 꼭 무슨 꿈을 꾸냐면은 꿈속에서 결혼을 해 있어요. 너무 행복해. 그러다 깨면은 이게 소래교회야. 그러면요 이 낙심이 이게 확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날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정말 꽂히는 두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정말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암울하고 낙심되고 답이 없고 울고 힘들고 그냥 그랬었는데 하루는 그 소래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꽂힌 두 구절이 사실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편 23편 1절이랑 6절 두 구절이었어요. 시편 23편 1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마음으로 확 오시는데요. 너희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목자 되어서 끌어가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현실은 부족한 거 정도가 아니라 뭐가 안 돼, 아예. 근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현실을 떠나서 그 말씀이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믿겨져. 평상시에 안 믿겨졌으면 그게 믿겨져요. 그게 나의 구절이 돼. 그날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가 시편 23편 6절이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이 확 다가오는데 제가 그때가 딱 그랬거든요. 느낌이 항상 좀 살얼음판 걷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너를 따라갈 거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걷다가 살짝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너를 끌어가고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는 구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를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천국에 산다 뭐 이런 얘기지만 이게 또 굉장히 새롭게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도 사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허락하는 그 집에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적용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딱 아멘으로 그 두 구절 받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굉장히 얼굴도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개월 동안 특별한 응답은 사실 없었어요. 마음만 편해졌고. 그런데 2개월 뒤였어요. 그날도 소래교회에서 이제 소래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서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내려가다가 딱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딱 2개월 전에 결혼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를 거기서 딱 만났어요. 내려가다가. 그 친구가 신학과면서 동시에 이제 신대원 다니던 친구인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딱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걸 아니까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참 요즘 들어서 결혼한 친구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너 어떻게 결혼했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집은 어떻게 구했니? 뭐 이런 얘기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 선배잖아요. 굉장히 포스가 있어. 저는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이 어떻게 안 되니? 그런데 얘가 딱 알려준 게 뭐였냐면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날 그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이란다. 그 신혼 부부들한테 나오는 나라의 여러 이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가 딱 통과가 돼서 요거를 받게 되면은 연 2% 15년 상환으로 전세금을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고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알아봤어요. 바로 알아봤는데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은 원래 여러분 그냥 안 줍니다. 서류를 20개 이상 내야 돼요, 거의. 이게 어렵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데 내기만 하면 연 2% 15년 상환으로 통과가 되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게 절묘한 게 이게 어렵다고만 해서 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6개월치 소득 월급 증명서를 딱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직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한 달에 65만 원이 사례였거든요. 택도 없어요, 은행에서.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한 2월 정도로 잡으면은 딱 맞겠어요. 그래서 그 구절, 23편 6절로
미리 응답받고 2개월 뒤에 그 친구 만나서 그 얘기 듣고 딱 나니까 야, 이거 될 수 있겠다. 집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딱 되고 나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전에는 막 그러다가 이게 마음이 다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이제 기세를 몰아서 알아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할 거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그거랑 집이랑 그리고 그 뷔페 그리고 신혼여행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돈이 많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계약금만 10%를 걸어놓으면 다 진행이 된대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90%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계약금은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것도 아니구나. 계약금 걸어놓고 결혼식 당일날 90%가 들어오면 되겠구나. 물론 도박이죠. 그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안 들어오면 큰일 나. 근데 그렇다고 안 될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는 근데 전세금 대출, 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보니까 가서 알아보니까 가능해. 그래서 이제 이거 승산이 있다. 그게 이제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고 난 후에 아내한테 가서 제가 딱 마음 먹고 세상에서 가장 멋이 없는 프로포즈를 하나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가서 다 그거를 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우선은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거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걸 얘기한 다음에 제가 제일 세상에서 멋이 없는 프로포즈를 하나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자기라고 했으니까 자기야 나를 딱 2년만 먹여 살려줘.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2년만 먹여 살려주면 내가 다 책임진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여자가 도망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프로포즈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프로포즈였는데 우리 아내가 딱 두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데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말씀을 받은 거야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해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게 아직까지도 감동이 돼서 아직까지도 이것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따라올 만큼 날 사랑한대요. 그 얘기를 딱 해주는데요. 제가 진짜 그 한마디에 내적 치유가 임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되게 잘 되다가 이게 완전히 망하면서 집에 차압도 붙어보고 그리고 막 그 사채업자들 와서 숨어보기도 하고 참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눌리고 힘들었었는데 아내가 딱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을 따라갈 만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마음이 치유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 치유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얘기 듣고서 더 힘차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물론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앞으로 대출이 한 3천 정도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당시도 2007년도 8년도도 이제 서울에서 3천으로 그 전세를 구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발품을 되게 많이 팔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다가 이 봉천 구동을 갔는데 이 봉천 구동에 이 아주 유명한 산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이래요. 요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거의 직각이야. 거기 위에 있어요. 진짜 집이. 그래서 거기 마을버스 2번이 다녔거든요. 2-1번이랑. 마을버스가 가다가 한 번은 뒤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마을은 봉천 구동 그쪽은 우선 눈이 오면 사람들이 못 내려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내려갈 수가 없어. 출근을 못 해.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관악구청 쪽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를 제설 작업을 1순위로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니까 3천짜리를 겨우 하나 구했어요. 집 구조도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그 방문, 그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복도처럼 길게 돼 있어요. 방은 그래도 큰데 복도가 되게 좁고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맨날 가다 부딪혀. 그래서 저도 크고 우리 아내는 컸었는데 그때 맨날 부딪혀. 근데 부딪혀도 뭐 신혼이니까 좋죠. 좋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토닥여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을 그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을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낮은 울타리라고 이 웨딩 업체, 기독교 웨딩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할인을 좀 많이 해주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신혼여행이랑 크게 뷔페 2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거니까 딴 거는 없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그 코디네이터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코디네이터 분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은 저한테 안 들어오고요. 딱 보니까 거기 팜플렛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1+1 파타야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무슨 홈플러스도 아니고 1+1이 있어요. 보니까 신혼여행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그걸 물어봤어요. 저거는 뭐죠? 하고 물어봤더니 고객님 저거는요 2월 특가로 나온 건데 이제 신랑이나 신부 중에 한 분만 하면 한 분은 그냥 보내드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바로 저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파타야가 어딘지 모르지만 바로 그걸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뷔페 인원수였어요. 저희가 다른 거는 부족하게 해도 먹을 거는 최고로 하자라는 그런 철학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 된 도리다. 그래서 먹을 거는 정말 제일 비싼 걸로 했어요. 뷔페는. 근데 그때 뭐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뷔페 인원수를 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족해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기 직전까지 기도했던 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뭐 이거는 이미 넘치고 있어. 괜찮아.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425인분을 할까요? 435인분을 할까요? 450분.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다가 정하고 딱 결혼식 당일이 됐어요. 꿈만 같은 시간이 왔어요. 진짜로 결혼식 당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결혼식 당일이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동시에 저는 되게 조마조마해요. 왜일까요? 90%가 그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약간의 일종의 하나님을 믿은 도박이었는데 자 근데 그때 이제 주례를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주신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김건식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또 사랑이 넘치셔서 이 결혼식 당일날 예배 시간에 결혼 예배 때 설교만 45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셔서 근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때 딱 서 있으면 엄청 긴장되고 뒤에 사람들 다 보고 있고 결혼식이기 때문에. 근데 45분을 설교를 하시면서 또 되게 학문적인 분이셔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야. 이렇게 길게 주관식으로 정신을 또렷이 차려야 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다 감사하게 이렇게 해내고 그리고 드디어 개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다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세기 시작을 했어요. 세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90%를 다 메꾸고 7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또 뿌려놓으신 게 많았던 거예요. 양가 부모님이. 그래서 다 채우고 7만 원이 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 날 주일 이제 예배를 잘 지키고서 그 다음에 밤에 둘이 가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았어요. 왜냐면은 짧은 기간 동안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둘이 링겔 포도당을 딱 맞고 손을 붙잡고 보면서 씩 웃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때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다 이루었다.
정말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좋은 것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참 있었어요. 참 사실은 뭐 지금 웃으면서 참 얘기하는데 그때도 그 이후에도 미안한 게 참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하나 어떻게 그렇게 이 부족한 자의 입술에 열매를 지어주시는지요. 제가 아까 왜 그 프로포즈 했다고 했잖아요. 2년만 먹여 살려줘. 그 다음부터 내가 책임진다. 뭐 계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2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신기하게 딱 2년이 지나갈 무렵에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신용산에서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택이 한강이 보이고 걸어서 한강을 5분 안에 갈 수 있는 사택이었어요. 그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애할 때 항상 한강 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딱 걸어서 5분 걸리는 그건 집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5년 동안 유학 가기 전까지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를 참 느끼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참 미안했던 게 제가 원래 1+1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도 다 사고 막 1+1이면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상황도 있고 하니까 파타야가 1+1이하고 무조건 그냥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내심 좀 미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예 캐나다에서 3년을 살게 하셔가지고 뭐 미국도 가고 북미 쪽 그냥 충분히 살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제가 결혼 기념일 13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시편 105편 40절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05편 40절.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105편 4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예, 여기 보시면은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빵을 먹어도 이 세상의 빵을 먹으면 아무리 곡간이 쌓여가도 염려와 불안함과 불만이 커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빵을 먹으면 그것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만족, 이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 물질, 기회,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만나로서 살아가면 우리가 나온 그대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 없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지혜, 능력, 건강, 기회, 물질 다양한 것들이 부족하고 이것들이 참 어렵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만 가고 이런 상황들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어 가게 하시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